안녕하세요. GCM 선교방송 이인성입니다. 오늘도 이은무의 선교 이야기 늘 해오신 주인공 되시는 이은무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먼저 인사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사명을 같이 고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것저것 많이 있죠. 우리가 개인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영적인 그런 대화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설교도 하고 또 교수들은 클래스에서 강의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제 그 디지털 시대 또는 IT 시대 또는 사이버 시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네. 유튜브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정도로 하루에 그냥 여러 번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없이 살아나갈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우리가 정보를 맞아. 많이 개취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여러 정보가 있지만 굿뉴스는 많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요새 전쟁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세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언제 평화 올 건가 그런 참 암담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우울하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시대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메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마귀가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참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또 이인선 장로님께서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조지아에서 몇 년 사셨죠? 조지아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를 가신다고. 제가 원래 캘리포니아인이에요. 왜냐하면 뭐 미국에 처음부터 태어나서 산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바이올린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이 또 공부를 했어요. 대학들을 다 거기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자녀들은 선교지에서 태어났고 선교지에서 자랐고 선교지에서 로컬 스쿨에서 공부를 했지만 선교지 하면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그래서 두 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LA 와서 그 오렌지 카운티의 그 학교들 다 좋은들 학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다 거기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그곳이 자기가 편안해요. 그리고 거기를 마치 고향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쪽 참 정글에 살았기 때문에 나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풍성한 나무가 있는 조지아에 와서 살겠다. 평생을 살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쪽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놈도 안 오는 거예요. 전부 그냥 젊은 세 가정이
샌프란시스코 가까운 산호세에 두 가정이 살고 있고 아, 그래요? 오렌지 카운티에 한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거리가 그 웬만하면 괜찮겠는데 비행기로 4시간, 5시간이 가니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멀어서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건강도 아무래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걱정을 해요. 아. 그게 자녀들 아이디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는 그렇구나. 건 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잘 키웠다 저희들도 이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 너무 감사하다는 그러게. 생각을 하고 선교사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죠. 예, 많죠. 우리 정글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없어서 엄마가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지만 아. 싱가포르에서는 좋은 학교에 다녔지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 못 배운 건 사실이지만 배우지 않을 것을 안 배웠다는 게 너무 귀한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배우지 말아야 될 걸 우리 애들은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좋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이 학문적인 그런 지식보다는 부모하고 공경한다든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 대하는 특별히 정글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아. 배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축복이 아닌가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심성이 착한 그런 심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유. 저는 다행히 저 애들이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직장 생활들 하고 있는데 저도 한 2주 전에 손녀딸 두돌 생일 파티를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 우리 딸 아들 식구들 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볼링장에서 만났어. 애들이 볼링을 좋아해요? 볼링장으로 나를 이제 우리 가족을 초대를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볼링 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난 이제 여기 처음에 와서는 볼링장 가끔 갔는데 20년이 넘어서 이제 처음 간 거야. 근데 야 볼링장 가족이 가서 먹고 마시고 하기 너무 좋은 그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요새는 그렇게들 하죠. 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볼링만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네. 가족이 먹으면서 치는 거죠.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애들이 그런 좋아하고. 게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볼링도 치고 게임도 하고 네. 뭐 피자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두돌 소녀딸하고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이제 그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예, 그런 것이 우리 그래도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러한 것을 제가 이제 못 느낀 거예요. 저 그거 이제 16년 살면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거예요. 16년 살면서 참 한국인들 많고 한국 음식이 있고 또 그로소리 얼마든지 풍부하고 싸고 자연이 있고 다 좋은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가족만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안타까운 이제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야. 가족만 없다 하는 것은 이게 참 있는데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필요한 것을 그럼요.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친구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고 하나들 가잖아요. 많이 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많이 해도 가. 갔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이 끝나고 그 사역이 맞아. 끝나니까 우리 도역자들이 또 멀어졌어요. 그렇지.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이 다 사라지고 또 그래.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분이 안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리게 됐지만 아주 잘하셨어. 우리 이 장로님하고는 계속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그 선교사님하고 벌써 몇 년을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물론 저는 제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한테 선교학 공부를 한 제자인데 꼭 이렇게 또 제자로서 이렇게 또 선교 방송도 벌써
2년이 넘었죠? 2년 넘었어요. 예, 3년째 돼가는데 네. 3년째 이렇게 하면서 참 정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참 캘리포니아로 가신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쭈니까 예. 뭐 좋다고 그래서 난 참 너무나 이제 참 기쁜데 그 특히 선교사님 고대 얘기하셨듯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예. 이제 느끼시는 거야. 나이가 느끼게 들면 되겠죠. 들수록 예, 예. 젊었을 땐 선교사님도 바쁘니까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시니어가 되면 될수록 자녀들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있는 사람도 멀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 그래? 예. 그것도 좋은 거네. 한 4시간 정도 이제 오. 세이브가 됐죠. 비행기가. 어. 근데 비행기 시간만 세이브가 된 게 아니고 값이 세이브가 됐어요. 또 그것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여기서 한국을 간다든지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를 가면 엄청 비싸요. 거의 더블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돈이. 아틀란타에서. 비행기 싸기.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LA라든지 또는 샌프란시스코 비행기표를 사보니까 예. 거의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예, 반값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반값은 거의 조금 반값이라고 넘지만 그러더라고. 거의 반값이에요. 야 그래서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주 여건이 더 마련되었구나. 훨씬 좋아졌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우리 이제 손자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몇 명이세요? 6명. 아이고 야. 손자들이 생겼으니까. 복을 많이 받으셨네. 우리 선교 이제 할아버지 또는 그랜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정이 안 드는 거예요. 정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지. 그렇지. 정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에게 채널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정을 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증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 그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세상에 너무 즐기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네. 크리스마스 되면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일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 맞아. 뭐 선물이 뭘 받을 거냐 이것만 생각하고 맞아. 네,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되는데 뭐 놀고 뭐 선물 받고 무슨 뭐 그렇지. 교란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신앙에서 먼 그런 유도하는 그런 유도를 받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서도 뭐 먼 데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더 나가서 같이 만나서 예수님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사역지가 돼야 되겠다. 아이고 너무 좋네. 이게 저희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는 나가지만 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이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조금 관심을 가질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참 이렇게 노년에 자식들하고 멀어지는 것보다 가까운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제가 대부분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도 은퇴 장로님도 자녀들이 캘리포니아인데 글로 아예 가셨어 이사를. 네. 네. 그런 분들 보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자녀들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욕구가 있죠. 응? 뭐 자녀들도 부모들이 가까이 있으면 네. 좋죠. 더군다나 특히 이제 목회자, 선교사님들 가정도 그렇고 이 가정이 참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더 느끼지 않습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서두에 우리 선교사님 캘리포니아로 이제 가시는데 가셔도 저하고는 매주 한 번씩 선교사님을 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계속해서 지금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오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자주 만나려고 줌으로 네. 자주 만나면 여러분들하고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선교 이야기도 계속해서 책이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 현장을 세우는 동력 선교의 여정이라는 책을 쓰시고 이제 오늘은 동력 선교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 리더십 하니까 저도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선교지에서도 리더십 어디 가나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도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리더십이라는 말이 더 이렇게 자연스럽죠. 네, 많이 네. 흔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슨 회사 간부들과 그 회사원들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런 리더들이 있고 그다음에 평신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리더십 관계 또 사회에서는 이런 그 소사이티에서 이런 그 사회에서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하는 정치계 특별히 그렇죠. 정치계에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그러한 지도력 또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네. 이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어떤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네네. 그 대통령도 좀 정말 보면 훌륭한 대통령 또 자기 대통령이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 또 자기만을 위해서 전쟁하는 대통령 뭐 이런 사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치계를 보면 야 리더십이라는 게 저렇게 리더십을 행사해도 되는가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럴 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큰 그림에서의 리더십도 있지만 또 큰 조직체에서의 리더십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장로의 조건이 뭔 줄 아세요?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디모데한테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장로는 아무나 세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네. 집사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의 가장 가까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건 맞고요. 또 가정에서 리더십을 행사해서 정말 아이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리더십 이것이 결국은 더 크게 나가서 교회에서도 그것이 활용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이 결국은 그런 모델이 교회에서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식으로 그냥 아이들을 구박하고 명령하고 뭐 때리고 디스플린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아이들을 채찍을 하는 그런 옛날에 리더십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네. 그러나 요새는 그것이 안 통하죠. 안 통해요. 안 통하고 부모뿐 아니라 선생님도 안 통해 이제는. 안 통해요. 예, 때려서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델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잔잔하고도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또 섬김을 통해서 섬겨. 그러니까 야, 우리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양반이 섬김을 받지 옛날에 상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쌍사람. 맞아. 예. 상놈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상놈을 섬기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양반이 상놈을 섬겨야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셨어요. 네. 모델링을 통해서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티칭 그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병 고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잘 가르치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말은 한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이죠.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를 쭉 보면요. 반이나 3분의 1 그 페이지 수를 장수를 마지막 순간에 한 주간 동안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한 주간은 7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할례했다고 하는 것은 그 페이지 수를 그리고 장수를 그 얘기는 그만큼 마지막 그 순간이 예수님의 클라이막스고 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이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포션으로 생각하게 만드셨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예. 그 사건이라는 예.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쭉 가르치셨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1년 한 주간이 남은 거예요.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꼭 가르쳐야 될 게 있다. 이제 너는 똘마니들이 아니다. 배우는 그 스튜던트 학생들이 아니다. 이제는 너는 이제 지도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잖아. 이제는 다 네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으니까 나는 이제 떠날 사람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나는 부활해야 되고 승천해야 될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기껏해 한 주간 그다음에 50일 동안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대단히 짧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있지만 너희들이 이 사명을 맡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주인공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 겸손이라 이거지. 겸손. 그러니까 내가 그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거기는 그 팔레스타인 거기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늘 그냥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이 더럽기 때문에 들어갈 때 물을 준비해야 되고 발을 씻도록 그 손님들에게 배려하는 것이고 네.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이 하는 일이야. 종이 하는. 예, 종이 하는 일을? 물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손님들 들어오면 그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꼭 하나 가르쳐준 말로만 가르치셨지만 지금은 진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수건을 갖다가 무릎 위에 놓으시고 대야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종들의 그 더러운 먼지로 가득 찬 그 발을 씻어 주시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종이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도 참 어떻게 보면 귀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오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일을 그냥 잠잡고 있어서 그때 베드로가 늘 나서잖아요. 나서는 사람인데 맞아요. 네. 내 발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냄새도 나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게 종이 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상관이 없다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내가 상관이 없다니. 난 그럼 영원히 떠나는 사람이냐 이게. 관계없는 사람이냐. 제자도 아니고 그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 내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엉뚱함은 말도 못하죠. 이해력도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 충정만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참 위해서 한 말인데 엉뚱했죠. 발을 씻은 사람은 모든 몸을 씻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타 이르시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예수님의 발을 씻음을 받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게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그런 세속 지도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정반대의. 네,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르죠.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이속만을 위해서, 개인만을 위해서, 국가, 국민 아니죠. 자기만을 위해서, 이익만을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이제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똘마니도 아니고 이제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는 제자도 아닌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 제자 삼아야 될 사람이다. 지도자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가서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불황에도 선교제 가면은 내가 그냥 목에 힘이 실어져요. 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 왜 그러니까 현장에 보니까 나보다 다 못해. 그러니까 학력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아이디어도 없고 똘마니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시니까 본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맨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딱 놓고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측면에서 볼 땐 더 그러셨을 거 아니야. 그 훌륭한 대단한 분이 12살 때 벌써 학자들과 같이 노는 분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때가 있으면 이들도 변화돼서 이 촌 구석에서 고기나 잡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 베드로한테 내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어부인데 예? 나는 평생 이 어부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더구나 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던져도 이게는 안 잡힐 건데 라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경험만 믿고 그 어부는 그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낮에 오른쪽에 던져라. 이게 배가 그냥 잠길 정도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를 나눠 가질 정도로 이렇게 자기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거부가 아니시고 목수셨지만 목수 직업을 얘기하면 목수 아버지를 도왔던 분이시지만 그러나 보시는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순종하리라고 하면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내가 가르친 바도 아직 없지만 그러나 마음 심성이 됐다. 벌써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결국은 가능성이 보인다. 앞으로 교육만 잘 시키면 이는 이제 큰 덕목이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기적도 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물론 안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잖아. 교만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됐네.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와같이 큰 인물이 됐네. 그러면서 이제 교만 떨까봐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확실하게 있다. 이제 리더십을 확인시켜 주고 그렇죠. 이제 맡기고 그리고 이제 맡기고 가셔야 되거든요.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돼. 목에 힘만 쥐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선교지 얘기를 하면 저도 가니까 이게 뭐 모든 게 다 밑으로 보이는 거야. 옷도 사람들 없죠. 뭐 먹을 것도 가난하죠. 뭐 집도 형편없지. 그렇죠. 뭐 네. 배우지도 못하고 선교의 학교도 없지. 현장이니까 그게. 야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프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말도 잘 안 통하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말을 다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그 로컬 랭귀지만 사용해. 시골 말이 또 지식을 달라요. 해야 모르네. 그러니까 그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배운 언어는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네. 근데 부족 언어가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학교는 안 다녀. 학교에서는 그 표준어를 사용하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이제 자기 언어만 사용. 우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전하려고 그러니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허깅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그래요. 거기서 10년 이상을 그 정글 속에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배운 것이 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겠구나.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느냐. 이 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좀 더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배우면서 느낀 것이 야 하나님 이러한 오지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도 교만이 또 다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면 다시 회개하고 튀어나오면 다시 회개하고 이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애들 때서부터 우리가 4명의 자녀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배웠기 때문에 걔들은 뭐 자연스럽게 되지만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거. 우리는 벌써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자신과의 싸움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이만하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튀어나오는 교만을 자꾸만 거들라고 애쓰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리더십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 예.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섬김이죠. 저도 2009년도에 페루 선교를 처음 마지못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가서 뭘 할까에 대해서 이제 혈압 재는 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일 쉬운 거. 이제 현지인들 가 보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 선교를 페루를 갔는데 그 더운 나라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그런 그 팔을 걷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 그때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하루에 거의 한 150명 정도를 혈압을 쟀어요. 근데 그 혈압 재는 기계가 자동이 아니고 매뉴얼이야. 시간 걸리네. 그러니까 이 스프링 이거를 뒤에다 걸고 할 적마다 왜 그때 하루 종일 그걸 했어요. 자동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됐지만 그 강갑수 집사님이야 그 당시에는 그분 닥터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내가 와서 3개월 동안 귀가 아파가지고 그랬거든. 나중에 이거 집사님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그 매뉴얼을 가져갔다고 그런 얘기를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발 시켜준 그 마음이 나도 거기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더군다나 말씀대로 흙먼지 다 잔뜩 묻어 있는 그런 어떤 팔을 이렇게 땀이 질질 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이게 섬긴다는 그 자세로 저도 임하면서 그래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선교를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단기 선교들 강조하고 있죠. 많이 가시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은 그렇게 잠깐이에요. 그렇죠. 잠깐이라고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돕는다기보다 그런데 사실은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우리가 뭘 주러 간다기보다는 배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될 것 같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가서 뭘 배우느냐 중에서 야 가난한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마음 자세, 내가 교만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포기하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난 장갑을 주길래 나 장갑을 끼고 몇 사람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장갑을 벗고 스킨십을 하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걸 안고 그렇게 소통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면 스킨십을 하고. 네, 그래 악수하고, 터치하고, 등 두들겨주고, 뭐 이렇게 애들 키스해주고, 허그를 해주고, 그게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그게 섬기는 자세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선교지를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제 어떤 그런 또 섬김의 자세, 그다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이 리더십에는 꼭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성경에도 보면 세상 권력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바벨론이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등장하는데 보면은 참 그 권세가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등등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하면 다 오는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옛날 그 리더십은 뭐 지금 그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명령적으로 나가니까 명령으로 하면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권위주의, 그런 권위주의 속에서 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사무엘 같이 요새 저는 사무엘 상서를 이제 귀로 듣고 있는데 사무엘 상서 보면은 사무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참 훌륭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권세 등등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해질 수 있을까? 또 다윗과 같이 형들은 다 멀쩡하게 다 서서 내가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사무엘 앞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을 볼 때 그때 당시에 형들은 8명인가 그렇죠? 6명 가서 전부 사무엘 앞에 얼굴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만 막내둥이만 아버지의 그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자격이 없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고 나는 관심 없다 그런 얘기나 되고 내가 뭐가 임금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나는 내 일에 충성하는 땀 흘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양을 정말 목숨을 걸면서 일이 때가 온다든지 또는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 양을 그냥 챙겨 살리는 그리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양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땀을 흘리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막내둥이가 결국은 사무엘 눈에 딱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고 내 면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겸손한 그러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피택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임금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에 있어서 철저하게 겸손과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자, 우리가 이 말은 쉽지만 이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점점 이제 권위주의로 바뀌어지고 있고 또 권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행사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리더십이 결국은 선교지에서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선교지 가보면 뭐 단기 선교를 가보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장에는. 네.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정말 바닥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맞아. 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내가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뭔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왔던 언더우드 같은 참 훌륭한 너는 늘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았던 것은 좋은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그러한 좋은 그 언더우드나 아판셀라 이런 분들이 토마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또 알렌이라든지 의사로서 와서 정말 길을 닦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저들이 봤을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무엇일까? 복음이지만 복음 전에 있어야 될 일이 뭐냐? 저들을 깨우치는 것이다. 깨우쳐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워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제목을 현장을 세우는 동역 선교 여정 현장을 세운다 하는 것은 빌드업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요한과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은 이렇게 정말 그 바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신 것이고 또 그들을 미래를 보신 것이고 또 그러한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예화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도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점차 시간이 걸리지만 또 어떤 때는 이제 대답하는 것도 엉뚱하지만 그렇죠? 그냥 점수로 따지면 이게 뭐 C학점도 안 되는 그러한 점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그거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의 몸은 성령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성령으로 계속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로 계속 미완성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뭘 위해서 기도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2장이 보니까 성령이 저들이 불과 같이 그리고 바람과 같이 임하더니 저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도 생기고 또 베드로 같이 한마디도 못했던 베드로가 말이 튀어나오는데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언어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보면요 엄청나게 귀한 메시지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순전히 그것은 기적이다. 그렇죠? 기적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 그렇죠. 구약 창세기 1장서부터 전부 기적 얘기를 하고 전부 있어요. 기적이죠. 그럼 기적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랑 마찬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질서를, 이상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질서만 가지고 그냥 마치 그러니까. 새들처럼 동물들처럼 고기 자기 세계만 하는 거예요. 개들은요, 개들 세계만 알아. 그렇지. 멍멍 짖는 거라 알고 오라면 잠깐 오고 밤 맨날 그냥 우리 강아지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왜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네, 그렇지. 그거만 알아요. 그 우리 사람의 세계는 우리 세계만 아는 거야. 맞아. 그냥 기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우리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부족했던 그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뭐냐면 저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십자가로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지도력입니다. 그것이 희생의 지도력이고 겸손의 지도력이고 순종의 지도력이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사해야 될 지도력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오늘 참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모범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발 씻어준 그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섬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희생이 또 따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건 또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근데 그 믿음은 또 성령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세상은 논리적으로 모든 거를 판단하고 세상 지식으로만 모든 걸 강조를 하니까 이게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참 많은 부분이 참 너무나 아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권력, 돈, 그리고 지식,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파워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위에 서고 그를 행사하고 사용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파워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파워로, 그렇죠. 지혜로 이 지도력을,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세속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열매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그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했고 우리가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네. 각 지체들은 서로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눈이 귀를 존경해야 되고, 그렇죠. 귀가 코를 존경해야 되고, 네. 입이 손을 존경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몸에 달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다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귀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말을 듣는 거죠. 서로 눈으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서로 필요한 거예요. 네. 몸을 이루기 위해서. 네. 자, 그렇다면은 지도력의 근본적인 그 자세는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더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야, 이게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말하기는 쉽죠. 얼마나.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요새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의 원수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뭐 대단한 원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찜찜하고 이게 있죠. 그 사람이 적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뒤져보면 누구나 다 있지. 그 사람들은 명단을 내가 쫙 기록을 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쉽게 미워할 수 있어요. 안 만나면 되지 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 맞아. 한테 가서 구걸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진짜 원수인지 뭐 조그만 원수인지 20% 원수인지 100% 원수인지 뭐 그런 게 따져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지만 그래 찜찜한 게 이 사람이 있어요. 있죠. 저는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엔조이를 해. 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데. 그런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갑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는 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야, 이게 그게 내가 이상하네. 아니 분위기가 맞춰줘야 나도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만 반가웠는데 저 사람 찜찜하게 흐려보고 앉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 반가워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기도의 파워가 이만큼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래서 통하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한다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물론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원수는 없고 특히 그렇죠. 기독교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서로 원수시해. 네. 다른 교회 미워하는 거. 이건 다른 멸시하는 거.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멸시하는 거. 근데 이게 참 그게 세상이 너무나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세상 일이지 어떻게 주님의 일입니까? 아쉬운데 저도 오늘 새벽 예배 가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에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누구 이렇게. 왜 이름이 떠오르는가?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아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이름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그때 마침 그 얘기 하시네. 참 저도 그런 이제 체험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기도를 없어요. 하게끔 하는 그거라고 전 어떤 때는 찜찜하고 하기 싫어요. 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다. 그래서 근데 기쁨이 있다고 해요. 왜 그 기쁨이 있냐면 참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구나. 그 기쁨이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녁 기도는 제가 이제 저녁 기도는 하루 일을 쭉 보면서 누구누구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뭐 잘 되든 안 됐든 내가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맞아. 기쁜 일이 있구나.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쭉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그분도 축복받을 거고 틀림없이 나도 축복받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대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참 기도라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도 생활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오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또 다음 달에는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시는데 인사할 겸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에 조지아에 계신 분들 또 일반 시청자분들이 할지라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겸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예. 제가 한 말씀 늘 하시고 그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구독을 하실까 이렇게 시청을 하실까 보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장로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지도력은 이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는데 이러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성령의 끈으로 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반, 거의 3년 되는 우리의 이 장로님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비록 제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도 여러분들을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에 또 모든 사업에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GCM 우리 장로님 이 사역이 계속 더 부흥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달서부터 줌으로 여러분들을 매주 한 번씩 찾아뵙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가시더라도 첫째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자녀들하고 가깝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또 실감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는 일도 더 좀 편리한 그런 어떤 장소로 옮긴 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게 됐다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조자 16년 있다가 이제 가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참 자녀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더 건강하셔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날 걸 약속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